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자에 합당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되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받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성령의 감동에서 썼지만 바울 사도의 그 신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이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 전해지기까지는 그 옥중에서 어떻게 에베소를 썼을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썼는가, 에베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편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신앙의 도리거든요. 도리를 말씀드리는데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활편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반부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으로만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은 형식주의인 종교인이 밖에 될 수밖에 없고요. 생활만 주장하고 나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인도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될 때 건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앙이 이루어지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 생활로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서 끊깁니다.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이분이 기도 한마디가, 메리 왕이 그때 종교 탄압하던 왕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가 100만 대군보다도 내가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 한마디가 100만 대군 적군이 쳐들어오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큰 거거든요. 이분이 종교교육을 일으키기 전에 스코틀랜드 시장에 갔댔어요. 시장에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사하는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 안목으로 보니까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조를 속이지 않는가, 자를 갖다가 재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자를 속이지 않는가, 전부 속이고, 전부 또 속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 마당에 전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성당에서는 종을 울리거든요. 우리 근래도 얼마 전까지 울리다가 요즘은 안 울리지만 하는 말이에요. 아침 6시, 낮 12시, 오후 3시에는, 오후 6시에는 종을 울린단 말이에요. 종소리가 울리니까, 종의 종소리 울리니까는요, 전부 시장 사람들이요, 전부 몸에 십자가를 긋고요, 두 손을 모으고 전부 기도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런 줄 알았는데, 도둑질하고 도둑놈 같이 보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니,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저 믿음 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앞으로 장래가 있겠는가.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군 못하는데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이렇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연결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은, 너희는 1절 4장부터 6장까지 있지만 오늘 한 부분입니다만은, 너희는 성자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생활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여러 말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을 것 같으면은 그 안에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고 그분의 생활할 것 같으면 너희들의 신앙 생활하는데 모든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옥중에서 그랬습니다. 예배적 교회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쓴 것 같이 너희들도 힘쓰게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이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를 갖다 성립시켜 온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겨가지고, 죄악이라는 담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지다 보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인 담을 내가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너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거고, 너희들끼리 살면서도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 한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대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을 본받기 전에 우린 주님을 좀 생각하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분을 갖다가 본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줬어요. 무슨 죄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벌을 때는요, 죽으면 내 죽음을 주님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값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나를 갖다가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담을 갖다 호시고 우리를 갖다 용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여러분 나를 살아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지금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 되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 되기를 했다가 우리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만 안 받고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찍어 오잖아요. 찍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나무를 가만 보세요.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나무가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를 갖다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옹두라지라고 하는데, 우리 이북에서는 거기 볼 것 같으면 속에 딱딱한 나무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집을 짓든지 어떤 가구를 쓰든지 하면은요, 그걸 다듬어야 돼요. 가지도 쳐야 되지, 옹돌배도 빼내야 되지. 또 굵은 것은 톱으로 잘라야지, 가운데를 쳐야지, 대표로 밀어야지. 거기에서 또 금을 그어가지고 재단을 또 해야지. 이래야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가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성질이 다 달라요. 급한 성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다듬어야지. 다듬는 것을 우리는요, 기독교에서는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잘 다듬어야 돼요. 성질도 죽이고, 또 나무를 다듬듯이 급한 성질도 드물고, 비대한 것은 좀 자르기도 하고, 이걸 잘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 될 수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라는, 너희는 성경된 3절 이하에 쭉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하나가 안 되거든요. 겸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이제 두 사람씩 앉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앉을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앉으면서 자기 몸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몸이 뚱뚱하든지 하면 옆 사람들한테 지장되지 않도록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또 성경 온유라고 있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탕수가 나가지고 장마철에 더러운 물들이 전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바다로 내려갈 것 같은 거 바다가 안 받아줍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면서 그 바다가 맑은 물로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온유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제가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온유거든요. 또 오래 참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는 거는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과 통하지 못할 사람을 갖다가 내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이게 참지 않으면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한다는 거거든요. 용납이라는 게 용납이라는 거. 그건 뭐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다듬는 거예요. 자꾸 긴 거는 자르고 뚱뚱한 가운데를 갖다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 다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갖다가 융합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을 갖다 용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나 할 것 같으면은 너희는 사랑 안에 맨줄에서 풀려나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 사랑의 줄로 널 묶을 것 같으면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묶여서 같이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거든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교양이라고 해요. 교양하고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 더하기 셋이면 넷이잖아요.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교양은 사람 됨됨이를 갖다 배우는 것이 교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대학을 3개, 4개 나와도 교양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교인이든지 사회생활하면서도 치명타가 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소리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양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훈련을 잘 받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여기 볼 것은 너희는 겸손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온유하고서는 참아라. 용납하라. 사랑의 줄을 너희들이 묶임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갈 때 여기에 4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말하자면 훈련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은 믿음 생활하는 너희들은 성도 너희들은 하나 된 근거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의 근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하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모여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냐.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너희 몸들이 부름받은 것은 몸은 하나지 않느냐. 자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되고 자신도 되는데 몸은 하나 되지 않느냐. 그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그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도 하나야. 너희들이 그 소망 가운데 교회된 그 세례 받았지. 세례도 하나야. 너희 믿음도 하나님 믿어서 천당 갔던 믿음도 그것도 믿음도 하나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너도 하나야. 전부 하나야. 하나 안에서 하나를 갖다가 목적을 삼고 하나의 뜻 안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은 모인 단체야. 이게 하나 된 근거야. 너희는 근거를 알고 살아야 돼. 4절부터 8절 사이에 그 말 나오거든요. 하나의 몸된 선회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10명 모였든지 100명 모였든지 생각이 다를 것 같으면 하나 될 수가 있겠느냐? 천갈래 만갈래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세상이 너희들의 목적이 거기 있다 할 되면 세상으로 천갈래 만갈래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이고 한 소망 꾸고 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 삼고 나가는 너희들은 목적이 하나잖니. 하나. 그거 하나 아니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느냐. 여기에는 하나님도 동조하고 성령도 동조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되는 목적을 잃지 말려는 거야. 너희들이 한 뜻 갖고 한 마음 가지고 한 생각 모였다면 갈라질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갈라진 게 이상하지 않냐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 되려고 원한다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두철미 주님의 사명이라고 할까? 주님께서 우리 지금 교훈은요, 우리를 하나 되길, 오늘 본문에도 하나 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 되길 위한다. 세 번째는요, 9절부터 16절 사이에 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너희들께 보내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 들면은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서 은사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 은사를 갖다가 잘 너희가 선용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하나 되는데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하고 은사는 다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 볼 것 같으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달란트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는 겁니다. 달란트는. 이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에요. 특기입니다. 어떤 사람 볼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성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소설을 잘 써요. 어떤 사람은 모든 그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 특출하거든요. 아주 뛰어나거든요.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또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갖다가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4절 이하 볼 것 같으면 너희는 한 몸이지만 몸에 모든 지체가 있지 않느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너희들에게 모든 중요한 부분도 있고 둥어리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는 말에 지체가 많지 않느냐. 그 지체는 하나 돼 가서 한 몸을 이루지 않느냐. 그 마찬가지로 하늘 나라를 갖다 건설하고 하늘 우리를 통해서 하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몸에 지체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큰 지울 성도 하나를 갖다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 같은 은사를 너에게 줬는데 그 은사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선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줄 때 우리 성도들이 헛갈 때 방문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병 고치는 거, 한 몇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듯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께 준 은사를 냈다가 거기 저도 한번 그 쉬어봤더니 8개인가 9개가 나오거든요.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은사를 찾아보니까 한 27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27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27가지를 뭐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많다는 건 알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9가지밖에 없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성경에 9가지라는 게 보다도 더 많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은사는 다 소중하고 전부 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은사를 말할 때 꼭 로마서 12장에 있는 우리 몸의 지체를 갖다가 연관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에 볼 것 같으면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전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 그래서 한 몸을 갖다 이루고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전부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귀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 눈이 귀하지요? 콩팥은 안 귀한가? 위는 안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는 안 귀합니까? 다 귀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전부 다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은사 주는 게 있지만 대부분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이 은사를 갖다가 전부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도 소중하지만 상대방 은사도 소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은요,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아. 또 강조를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말이에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받은 은사는 아주 왜소해 보여. 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자꾸 본받고 그것만 자꾸 따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은사에 받아가지고 난 특별하다. 나는 좀 더 뛰어났다. 난 또 별다른 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독소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한면에는 남의 콩만 커 보이고 내 밥의 콩은 작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갖다가 왜소하고 상대방을 본받으려고 모방하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자기 은사는 소홀하고 남의 은사를 소중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은사를 어떤 걸 받았든 간에 은사에서 겸손해야 되겠고, 내가 받은 은사가 귀중한 것이 상대방의 은사가 귀중하고, 은사는 다 똑같다는 거, 하나님처럼 똑같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받았지만 남의 것만 그거 내가 저거 자기 것도 소중히고 상대 것도 소중히 하고 남을 모방을 하지 말고 자기 받은 은사에 충성을 했다 다 해야 된다. 이게 은사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은요, 은사가 준 목적이 있어요. 왜 은사를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만 다 몸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나쁘든지 하나가 했다면 온몸이 다 병드는 거예요.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아까운 것이 없으니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다리는 다리도 필요하고 눈은 눈대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국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했거든요.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요, 이렇게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떡이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그러다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러다 다음날은 다음날 먹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2배가 나옵니다. 왜?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까지 2배를 내리고 딴 때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저녁밥을 해먹고 나니까 그 이튿날에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가 안 내려요. 왜 안 내렸습니까? 만나 필요 없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안 주면 죽습니다. 호벌판에 이동도 자되었지만 땅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만나 안 내려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여기서 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사 져서 농사 먹고 농사했는데 뭘 필요하냔 말이에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준 이적과 기사와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은사 받았다, 하나님 받으면 내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치품 것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은사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은사를 가지고요,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준 은혜는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 신앙의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은사를 주었지만, 그런 은사를 있지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난 오늘까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만 가진 은사가 없어. 그러나 우리 가정에 진짜 병날 사람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은사를 뭐래? 여러분, 은사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냈다가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친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을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병 고친 은사를 받았다면 병 고친 목적에 의해서 그 은사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냐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사를 갖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 은사를 줬다는 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줬거든요.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는 게 전부다. 1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받은 은사대로 목적을 다 선용하며 목적에 의해서 너희들이 은사를 다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라는 말 가운데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첫째, 어떻게 사용하되냐면요, 성도를 갖다가 몸을 세우며 성도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은사를 줬습니까? 너희 형제들 다 서로 세워나가려는 게 성도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성도들 부족한 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도와주려는 거예요. 나 못 가진 거 저 사람 가지고 저 사람 가진 건 나 가졌단 말이에요. 난 못 가진 은사 저 사람 가지고 저 사람 가지 못하는 나 혼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보면요, 우리는 이 생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알아가지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말할 수 없어요. 내 몸의 지체를 자꾸 비유를 말했지만은요, 내가 몸에 왼손도 아니고 왼손 손가락이란 말, 손가락 하나, 왼손을 내가 받았다 할 것 같으면은요, 이것까지는 살 수 있어요. 오른손 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는 건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지고 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와서 설교하지만은요, 목사면서 목사할 수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교회에서 험사합니까? 교회는 재직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이 교회가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는 것은 상대방을 갖다가 세우려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야, 도와주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에 상대방을 도움 많이 주면 그건 은사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만 우쭐대고 말이에요. 나는 이 특권 계급을 받은 사람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한테 와서 기도할 것 없는 복들 많이 받을 거야. 와서 나한테 복 받아. 그럽니다. 장사꾼같이. 내가 한번 기도해 줄 것 같은 말이야. 돈 좀 갖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장사 미천을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또 그러고요, 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것 같으면은요, 너는 봉사를 해서 준 거예요. 봉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성령 준 자는 봉사라고 준, 봉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야, 이게. 남을 대접하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봉사에 봉사에 어긋나는 것은 이것은 말이에요. 뭐 대가를 바란다는 하나님께 이제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거거든. 거저 주어라 그래. 하나님 다 공짜 아니에요.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우리 구원받는 은혜도 공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로를 해서 우리가 그런 받겠습니까? 봉사에 어긋나는 것은 은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이 봉사 잘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은요, 벌써 무슨 은사를 받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요, 남을 도와야 돼요. 봉사를 이 정신에 성도를 갖다 온전케 하고, 성도를 또 봉사가 세 번째는 뭐였냐? 몸된 교회를 냈다가 너의 몸된 그리스도를 냈다가 세우며 그랬거든. 몸된 교회가 몸된 데가 몸된 장소 몸된 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은사를 준 것은 교회거든요.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 교회를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줬거든. 이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야. 왜 줬느냐? 교회를 냈다가 세우기 위해서. 이 세운다면 교회 독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거야.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그래서 약한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면은요,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덕세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것 같으면은요, 사람들이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지고, 사람이 콧대가 세워지고, 사람이 고집이 세워집니다. 남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준 좋은 은사 받아가지고요, 좋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가지고요, 선하게 쓰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요, 분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지어는 교회끼리 분쟁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어요? 도움을 돼야 되지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데, 하나 되기를 위시웠는데, 하나 되기를 피를 흘려 죽었는데, 원하고 바라는 소문이 너희들은 훈련을 받아라, 하나된 목적을 하라, 성령을 주신 은사가 선한 목적으로 쓰기 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하고 있는데, 왜 은혜 받아고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선한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고린도교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요, 여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이 말씀만 꼭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이 말씀을 갖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자유의 법에 의해서 너희는 앞으로 심판받을 줄 알아라. 너희들이 말한 것들, 너희들이 행한 행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께도 자유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자유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주신 법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교회를 찢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 원인을 혹시 내가 헷갈고 두면은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섭리자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죽었는데 피 흘렸는데 너 비싼 밥 먹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 받아가지고 내 한 일을 방해하고 댕겼어? 오늘까지 찢으면 돌아댕겼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 대신 벌 맞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됩니다. 물 한 그릇 갖다가 주전자에 놓고, 컵에다 놓고요, 길을 걸어간다고 보세요. 팔딱팔딱 뛰겠어요? 물이 엎질러지는데.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갈 때 보면 요즘은 좀 추세 달랐지만은요, 진짜 신부들 들어갈 때는 얼마나 조용히 들어갑니까? 그게 조용히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갖다가 우리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또 은사가 거둬가 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신앙과 생활은 연결되기가 힘들어.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근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준 은사를 다 잘 설명해야 돼. 그러면 말이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게 살다 보면은 너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이게 평안이 정착된다 말이야.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하나 공동체거든요. 사회생활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 데리고 두면은 마음에 평안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편안이 데리고 두면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재밌습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만나서 교회 생활이 축복이 됩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 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뜻을 모르고 이걸 모르면은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교인들 만나기 싫어요. 왜? 이 하나의 법칙을 모르고 두면은요, 괴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들을 심으면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가정에 평안이 오고, 교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을 오늘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런 그 역사에 우리 갈보리교인들은요, 거기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 평안이 이 땅에서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으로 지속되는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 우리 갈보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